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큰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런 요한의 환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판타스틱하고 환상적이고 이게 우리의 삶에 관계가 없는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다시 7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기억력이 이미 흐려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내용부터 새롭게 정리해 보면 요한을 광야로 환상 가운데 있는데 한 여자가 있었고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근데 그 짐승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고 일곱 머리 열 뿔, 아주 정말 괴물 같은 짐승이죠. 근데 여자가 타고 있는데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상징이 계속 많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한데 간단히 정리하면 음녀가 괴물 같은 짐승을 탔는데 음녀는 굉장히 음행하는 그러한 여자였고 굉장히 사치와 향락적인 그러한 것을 나타내주는 옷을 입고 있었고 괴물은 좀 이따가 나오는데 왜 일곱 머리 열 뿔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설명을 조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비밀인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제가 큰 바벨론 바벨탑 얘기 나오면서 바벨의 역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이에요. 물론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는 주 90년대이기 때문에 바벨이란 나라는 이미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특징은 여전히 그 로마 제국 시대에도 동일하게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양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음행의 나라인 거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은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 같은 교회를 말하는데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박해와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이제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비밀, 뭐가 비밀이냐? 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겠죠. 근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박빙의 아주 세계적인 그런 팀들이나 그런 선수가 경기를 할 때 그 대전료도 어마어마하고 관중도 어마어마하고 이 승패가 아주 누가 이길지 모르는 이러할 때 도박사들이 보통 엄청난 돈을 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축구하면 유럽의 강호가 스페인, 남미의 강호가 브라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 중요한 월드컵 결승처럼 둘이 붙는다 할 때 정말 굉장히 큰 경기 아닙니까? 이럴 때 엄청난 양의 도박사들이 그 돈을 걸면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를 놓고 할 때 누군가 그 과거의 일처럼 딱 알고 있다면 그 비밀이죠. 여러분 제가 찾아서 저도 기억이 잘 없는데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열렸고 그때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동메달을 땄대요. 기억나시나요? 그 동메달을 딴 경기가 한일전이었는데 한일전에 우리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동메달을 땄다니까요. 이겼겠죠. 근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18명의 이 선수가 뛰는데 단 1분도 뛰지 못한 선수가 있었대요. 그 사람 이름이 전 잘 모르는데 김기희라 그래요. 근데 그때 동메달을 따면 군 미필자들이 박주영과 더불어 군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4주간의 군사훈련으로 끝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후반전 44분에 홍명보 감독이 이 김기희 선수를 출전시켰어요. 볼을 찾는지 건드려 봤는지도 모르지만 우승을 했고, 그는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해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2012년에 런던 올림픽 3, 4위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 이거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죠. 다 모든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건 과거니까 비밀이 아니지만 미래의 일은 뭐예요? 내일 일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다시 내일 한일전이 붙으면 누가 이길지. 세계적인 권투 선수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그런 빅경기가 있잖아요. 거의 50전 50승 50KO 정도 되는 두 선수가 하여간 붙게 될 때 참 누가 이길지 서로 그 대단한 전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승부의 결과는 비밀인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자, 지금 이 짐승과 이 7머리 10뿔 가진 이 자들, 이렇게 아주 강하고 무서워 보이고 이런 것과 어린 양과 이제 싸울 거야. 어린 양과 그 백성들이 싸우고 이 여자와 이 7머리 10뿔과 이제 싸울 거야. 누가 이길까? 그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과연 누구를 의미했던 것이고, 이 여자는 무엇을 의미했던 것이고, 7머리 10뿔은 도대체 뭐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과 싸울 때 이 승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자,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누구고 음녀가 누군지.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기 7산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시내에 7개의 언덕이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처음 듣지만, 그러니까 이 7머리는 일단 로마의 어떤 도시를 상징하면서 거기에 7왕, 7명의 어떤 황제를 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음녀는 세상 나라를 얘기해요. 세상 나라. 지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나라가 음녀. 그리고 음녀가 탄 짐승은 그 세상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군림하는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그 로마 제국에는 누구예요? 그때는 바로 황제인 거죠. 황제. 그래서 여기 7머리는 7산이요 로마를 의미하면서 7왕이라 로마의 대표적인 황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를 얘기해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요거는 좀 해석이 좀 어려운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황제는 도미티아누스고 11대 황제예요. 근데 왜 5만 얘기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황제들 가운데는 그냥
1년짜리 황제들이 한 몇 명 있어요. 그냥 반란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그냥 1년도 못하고 그냥 사라진 황제들이 한 서너 명 있고 아마 그런 황제들을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이 여덟째 왕은 그 당시에 파다한 소문 중에 네로 황제가 죽었지만 사실은 죽지 않고 다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로마 시내 웬만한 사람에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은 일곱째 들어가는 황제 가운데 다시 속한 여덟째 황제가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힌트로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곱 머리가 황제라면 그 열뿔은 또 뭐냐? 열뿔에 대한 해석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인데 이 열왕은 황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권력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총독들, 황제와 못지않은 그런 왕과 같은 그러한 총독들인데 꼭 10명이기 때문에 열왕이 아니라 열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완전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황제 밑에 황제를 도와서 이 타락한 이 로마를 더 부추기는 많은 권력자들을 열불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더불어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더불어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권세를 가졌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뿔이 짐승 즉 로마의 제국의 황제들에게 이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제가 처음에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게 비밀인데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 양과 이 짐승과 싸울 때, 괴물과 싸울 때 누가 이길 것이냐. 이제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비밀은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할 때 세상의 격투기 싸움에는 누가 이길지 모르고 축구 싸움에는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지나간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지나간 확정된 일을 보듯이 보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확정된 일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과 그리고 세상 나라를 쥐고 있는 그 나중에 용이 그 우두머리죠. 그러나 용이 지금 전면에 나오지 않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나라가 다 힘을 모아 싸우게 될 때 내가 비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공생애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점차 줄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1150만에서 10년 지나서 지금 750만이면 거의 400만이 줄었고 1년에 40만 명씩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그 앞에 목회를 계산하는 사람은 앞으로 10년, 20년이면 한국 교회도 정말로 이 믿음의 젊은 세대 5, 60대가 고령화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복음화율 3%밖에 안 되는 청소년, 청년들이 2, 30년 교회 주역이 될 때 한국 교회는 복음화율이 3, 4%밖에 안 되는 거죠. 예. 5천만 명 한국 교회 성도들이 750만이 아니라 150만밖에 안 남는 거죠. 예? 완전히 세상 나라에 떨어진 그러한 어떻게 보면 버려진 모퉁이 돌처럼 버려진 섬처럼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그러한 전망을 내놓을 때 참 암담하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은 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부흥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 교회 이슬람 교회들이 점점 더 세워진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던 동성애가 뭐 어떠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론이 그냥 나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고리타분한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성적인 것이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포용하는 게 더 인권적인 것이고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귀신들이랑 마귀랑 십자가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드라마를 보십시오. 드라마에 보면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주제로 다룬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은 죽은 사람의 환생 뭐 또 과거로 돌아가고 조선시대로 가고 고려시대로 가고 또 고려시대에서 오고 이러한 소재들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생각에 자연스럽게 들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내세관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싸울 괴물은 정말 7머리 10뿔 달린 괴물들이랑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성경의 진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세상의 거짓된 사상들 가운데 내가 고리타분해 보이고 비지성적일지라도 창조론을 믿고 성경적 가치관을 내가 믿음으로 지켜내느냐, 조롱받고 따돌림 당해도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싸움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정말로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음 위에 하나님이 약속된 낙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교회들이 유럽 교회든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지금 줄어드니까 암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믿음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자의 수는 신천지에 말하는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바로 이 유혹과 죄악이 난무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나 즉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죠. 내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여 그의 살을 먹고 아주 사르리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 나라를 이기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를 이기지? 이렇게 교회는 위축되고 작아지고 수가 적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지? 궁금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가 이기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악들이 서로 연합한 것 같지만 이 죄악의 속성은 자기 파괴적 속성이 있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연합군이 같이 힘을 합쳐서 기습을 해서 오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주만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성전에 전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같이 나와서 나팔 불고 찬양하고 그것만 해라. 그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밑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삼국이 연합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면 여기 복병을 두었다 그러는데 실제 군사들을 부른 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네 분이 일어나서 이 둘이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전멸시키고 그 전멸시킨 후에는 둘이 싸워가서 둘이 다 전멸됐더라.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거 가서 그 노획물들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우상 숭배와 이 하나님 없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결과는 알아요.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연합할 마음도 주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이 황제처럼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지만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서로 하나 되어서 싸우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아까 바벨론 성, 큰 성, 로마라고 하는 성, 로마 제국.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여기서 조금 한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누가 이기느냐 하면 아까 1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관한 호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고 진실한인데 이 진실한은 거짓 없다는 뜻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피스토이 즉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에 잃었던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승리를, 그 영광을 나눠주실 것이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까 김기희 선수가 이 올림픽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딱 1번 출전하고 거기 그라운드를 딱 몇 분 뛰자마자 그 동메달과 함께 병역혜택의 복을 누린 것처럼 비슷하게 우리는 단지 주님 옆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갔더니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단지 찬송 부르면서 전장에 나갔더니 그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노는 그 노획물을 그냥 3일 내내 걷어 갈 정도의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 포기할 필요 없어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조롱과 미움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시대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바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